할렐루야. 우리 토요일입니다. 아무래도 내일도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추석까지 좀 어려우니까 좀 이어질 것 같아서 또 우리 같이 좀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찬송 251장 드리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은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선.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피할 수 없는 그 은혜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 더 지체 말고 고파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아멘.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구주의 십자가 보혈,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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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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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내 주께 회개한 영혼,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통성으로 오늘 이 시간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십니까? 자동차 안에서, 때로는 직장에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하실 때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전주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도하 강을 건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건강한 신자가 될 수 있도록, 성숙한 신자가 될 수 있도록 도하 강을 건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토요 예배로 드립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받아서 주일까지 그 은혜가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의 지속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래저래 이 나라 이 민족이 아직도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합병증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서로 간의 개인주의 성향이 짙어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의 탓으로 돌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또 교회도 많이 추락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전주를 살려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살려주시옵소서. 편찮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니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경제 한파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 위기 가운데 잘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수험생들이 싸우니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모의고사를 치르는 자녀들이 아버지 여러 있을 터인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잘 아버지 행복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한 주간 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잘 지나게 하시고, 오늘 토요일 있는 그 자리 그 현장에서 예배자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했던 우리의 이 마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마음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한 영 성령이 오늘도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내일 주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9월 한 달이 은혜로 꽉
꽉 차서 10월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소망 이마을 삼사랑방의 이권사님, 최근 허리뼈 금 가서 시술까지 하셨는데 또 17일 목요일 날 무릎 인공관절 수술도 하셨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입원 중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건강하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소망 이마을 삼사랑방의 또 김권사님 남편, 또 성도님, 당뇨 합병증이 심해서 저혈당 오면 어지러워 자주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신장 투석까지 좀 이어져야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 이왕이면 우리 김권사님 남편 성도님 되실 수 있도록 영혼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축복이 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강행기, 김건, 김경민, 김고은, 김소리, 김신아, 나의찬, 류민영, 맹하늘, 문찬영, 박정우, 박지훈, 박희원, 백주희, 서현주, 유지승, 윤서빈, 윤종아, 이원준, 이지연, 천명희, 최용우, 최윤경, 홍세영, 황서진, 황준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부지런히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믿음 더하여 주시고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신앙 잃지 않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모른다면 이번 기회에 주님 만나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다음 세대 교사 또 함께 나오셔서 예배드리며 특송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어린 생명들을 섬기느라 정말 수고하고 애쓰는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니 감사하며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자녀 앞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생일 감사함을로 드리는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왕인자 파송 선교사님, 또 선교예물로 올려드린 손길들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다 기억하사 온라인으로 드리고 마음으로 드리고 시간으로 드리고 몸으로 드린 손길들 하나님께서 모두 사랑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운 때지만 감사할 풍족한 이유들이 많이 찾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선생님들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인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22번째 아브라함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제목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17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우리 인사 서로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또 우리 홀로 계신 어르신 찾아가서 우리 사랑 목자 혹시 예배 드리시면 두 분이서 또 하시고 같이 인사합니다. 샬롬입니다. 샬롬입니다. 네, 평안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제가 도와하면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도와!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도 요 근래에 좀 이제 배운 책을 읽다가 이제 좀 배운 용어인데 영적 숨 고르기. 네. 여호수아 부흥의 말씀을 좀 준비하다가 나와 있는 한 단어였는데 내용을 다 떠나서 이 단어 하나가 얼마나 그렇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네. 때로는요 이렇게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코로나19도 지금 한참 창궐한데 뭐 또 이렇게 좀 약해질 때도 있겠죠. 또 우리 인생도 오르막이 있었는데 또 막 내리막도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저런 상황들 속에서 참 정신없고 분주하고 참 답답하고 바쁘고 속상하고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일들이 막 줄지어서 오는데 그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 상황과 환경에 그대로 다 그냥 반응하다 보면 똑같아지거든요. 그때 숨을 고를 수 있도록. 그렇죠? 막 정신없이 밀려오는 이 세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 이 숨을 호흡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나.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는데 하나님을 서두르게 만드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만 그렇죠? 내가 조급증이 있다고 하나님까지 괜히 그냥 힘들게 그냥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그러세요. 오늘 나눠드린 그 종이에도 있겠지만 너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단다. 대여섯 줄 내려와 보면 적혀 있습니다. 이 복이 지금 너에게 맞지 않는단다. 너는 아직 배울 것이 많구나. 그러니 나를 신뢰하라. 위에서 한 대여섯 줄 내려오면 중간에 세 줄 나와 있는 거 있죠? 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그 시간에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축복해 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 생각대로 막 하나님을 막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니까요. 네. 오늘 이 아브라함의 가정도 사실 그랬어요. 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그 안에 사레도 마찬가지고 사레의 여종 하갈도 마찬가지고 어지간히 하나님 속을 들들 그냥 볶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보면 좀 어릴 적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뭐 초등학교를 다니고 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다니던 시절들을 한번 아니면 그냥 뭐 학교는 떠나서 좀 어릴 때, 한 10대, 20대를 좀 떠올려 보시면, 그냥 막 부모님께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혹시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네. 철이 안 들었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좀 어느 정도 이 철드는, 조금 이 고급진 단어로 제가 바꿔볼게요. 성숙해지는, 너무 이렇게, 이 철 안 된 아이처럼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조르기만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물론 하나님은요 너른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울면 우는 이유를 알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막 웃고 있으시면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웃고 있는 이유를 알고 싶어 하세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냥 그렇게 철 안 되는 아이처럼 칭얼칭얼 대는 게 아니고 좀 이제 성숙한 어른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제 성숙하면요, 이제 성장을 하면 이게 이제 믿음이 상승하면 여러 가지 돌아가는 일들 속에서 그래, 저건 이거구나, 저건 이거구나. 그래, 나도 불평하고 나도 충분히 원망할 수 있지만 영적 숨 고르기를 좀 해야 되겠다. 잠깐 멈추어 서서 브레이크를 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지를 좀 깨달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이해가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마음에 딱 담겨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은혜가 되거든요. 아이고, 목사님이 어려움을 안 겪어봐서 그래. 아직 목사님이 젊어서 그래. 뭘 알겠어. 혹시 이런 마음들이 좀 있으시면 네, 생각을 좀 바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수요일도 그런 말씀 우리 나눴었잖아요. 큰 풍랑이, 큰 광풍이 찾아오고 있지만 우리가 어떤 태도, 어떤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게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목도할 수 있는 그 현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오늘 아브라함도 어디를 한번 볼까요? 우리 이게 첫 번째 앞면에 오른쪽에 맨 위로 올라가시면 네, 거기 굵은 글씨로 3줄 정도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다시 살아납니다. 주춤주춤 할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도,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이제 막 하신 분도, 오래오래 하신 분들도 주춤할 때가 왜 없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큰 죄를 짓는 건 아니거든요. 죄 짓는 거랑 전혀 상관없을 수는 있는데 아직 성숙의 기준이, 이 성숙의 단계가, 이 믿음이 상승되지 않아서 여전히 이렇게 방황할 때가, 주춤할 때가, 죄 짓는 거랑은 상관없어도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그때 어떻게 그 미로에서 탈출할 수 있는가? 어떻게 탈출할 수 있겠어요? 방금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임하시는가? 다른 거 없어요.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기본으로. 기본이 뭐냐?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죠. 물론 오랫동안 찬송하는데,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오랫동안 교회 나왔는데 별로 그렇게 성숙의 단계에 죄는 그렇게 짓지 않고 착하고 참 이렇게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성숙하지 않은, 철 안 든 신앙인도 죄송합니다만 있어요. 어떻게 기도를 하는가? 깨어 기도해야지. 그래야 성숙한 거예요. 어떻게 찬양하는가? 찬양 한 곡만 해도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고 깨어서 찬송해야지요. 그냥 입술은 찬송이 나오는데 내 영혼은 잠자고 있는 거죠. 그러면 찬송을 아무리 오래 해도, 물론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죄 안 지으려고 하고 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성숙한 자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깨어서 듣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 다녀, 기독교인이구나, 그래, 당신 참 잘 사네, 이런 얘기는 들을 수는 있어도 신앙의 수준이 이 성숙의 단계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왕이면요, 깨어 찬송하세요. 항상 깨어 기도해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도 깨어 있어야 돼요. 한 번은 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늘 예배 시간마다 존다? 이거는 영적으로 잠드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우리 교회 안에 리더들도 마찬가지. 한 번은 졸 수 있어요.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죠. 피곤하면. 그렇죠. 그런데 늘 예배 시간마다 자꾸 잠이 오고 잠을 자야 되고 눈을 감아야 된다 이러면 그 영혼은 잠드는 겁니다. 좀 더 과격하게 얘기하면 그 영혼이 죽은 거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잠들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돼요? 잠들면. 아멘. 깨우면 돼요. 깨우면. 본인이 일어나기는 거의 힘들어요. 옆에서 깨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분들이 같이 손을 잡아줘야죠. 그게 좀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그래서 홀로 신앙생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홀로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홀로 신앙생활 하면 본인이 가는 그 길이 맞는지 알아요. 네,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신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홀로 신앙생활 하면 그걸 몰라요. 근데 같이 함께 신앙생활 하면 옆에서 깨워주거든요. 아니, 깨워주셔야 돼요. 혹시 꼬박꼬박 예배 시간에 조시는 분 있으면 깨워주셔야 돼요. 찬송은 같이 하기는 하는데 찬송하는 것 같지 않은 분들이 있거든요. 뭐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이렇게 앞에서 우리 싱어들 찬양하시고 찬양 인도하다 보면 느끼는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옆에 같이 찬양하시다 보면 박수는 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치거나 그러면 여러분 도와주셔야 돼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를 하시더라도 항상 깨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옆에서 막 이렇게 힘도 주시고 또 이야기도 좀 해주시고 기도도 좀 해주시고 그러셔야 돼요. 우리가 깨워드려야 되거든요. 믿음은요, 방금 읽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네, 이 강단에 서는 목사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다. 그러면 다 잠자시는 거예요. 다 주무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 리더가 잠자는 영혼들이다. 그러면 다 잠자고 다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늘 깨어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자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면 너무 행복한 거죠, 여러분. 그렇죠. 조금 불편한 사람 만나면 우리도 다 저도 이렇게 좀 표정이 좀 어두워질 거예요. 좀 불편한 사람, 좀 꺼리끼는 사람 만나면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표정이 어두워질까요?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표정이 어두워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신앙생활에 어떤 기준점이 있다? 이 얼굴 표정서부터 드러나는 게 좀 달라요. 막 시커멓고 어둡고 뭐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표정들이 싹 바뀌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극복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 신앙의 이 성숙 정도가 아직은 좀 철이 안 든 그런 수준밖에 안 된 거죠. 뭐 구경만 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겠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게 못 되거든요. 옆에서 막 기도해주고 막 얼굴 표정 받도록 막 웃겨주기도 하고, 그렇죠? 같이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막 같이 은혜 나누는 거죠. 그래서 같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그런 곳입니다. 거기 밑에 보면은 또 굵은 글씨로 한 줄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잠에서 깨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뒷면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뒷면으로.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요, 여러 오르막 내리막들이 좀 있었던 거예요. 이제 이스마엘이라는 자녀를 낳으면서도 오르막 내리막이 좀 있는 거죠. 낳을 때 얼마나 복잡했어요. 또 아내 사레와 그 사레의 여종 하갈 중간에 있었다 그래야 되나, 아브라함이. 아무튼 그래서 자기의 처신을 좀 한 가정의 리더로서, 가장으로서 또 처신을 좀 잘못해 좀 복잡한 일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뒷면 넘기시면 한 4줄 밑으로 내려와 보시면 이제 굵은 글씨로 적혀 있는 게 있지요. 거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고비마다 가장 필요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낭망하고 있을 때는 소망의 하나님으로 오십니다. 상처받아 괴로워할 때는 치유의 하나님으로 오십니다. 아멘. 마찬가지죠. 지금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찾아오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여러분 가정에 찾아오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나에게 요 근래에 어떤 내리막길이 있습니까? 근데 그때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중요해요. 어떤 권사님이 어떤 집사님이 하나님을 경험했대. 아니 거기서 그 정도로 끝나지 마시고 이왕이면 우리 모두가 남의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셔야 돼요. 다른 거 없거든요. 성경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다가 잠깐 브레이크 잡고 멈추기도 하시고, 그렇죠? 그럼 또 읽는 거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깨워서 기도하는 거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여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또 이 코로나 이렇게 얼추 이렇게 좀 지나가면 하루 종일 찬양하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셨다 그러더라고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찬양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뭘까요? 깨워서 찬양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찬양 한 곡을 해도 찬양 100곡을 해도 깨어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경험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가정이 여러 이게 우여곡절 마치 롤러코스터 타는 거 마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그때마다 또 다르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브라함이 철도 안 들었었는데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줄게 하시면서 계속 이 아브라함이 믿음이요 상승하는 거예요. 상향 조정되는 거예요. 점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상승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막 끌어올리시는 거죠. 그때 그 어려운 일을 대하는 태도, 이 자세를 통해서 믿음의 눈금이 하나 아니면 둘 아니면 10 막 믿음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혹시 힘드십니까? 힘들어 죽겠네요.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그냥 뭐 누구 탓인가 보다 그냥 막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눈에서는 눈물이 막 쏟아지지요. 네. 근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요 이 성숙의 단계에 이루고 있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밑에 또 한 5줄 내려와 보시면 굵은 곳이 2줄이 있지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믿으라 하십니다. 사실 이게 누굽니까? 이스마엘을 낳고 13년의 세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한 13살, 14살 가까울 그때까지 성경의 기록은 사실 없어요. 그래서 13년, 14년, 이제 이 이스마엘 어린 아들을 좀 키우면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 좀 궁금하기는 하지요. 그런데 여전히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요, 그 아브라함의 가정에 함께 해주신 줄 믿습니다. 특별한 은혜가 그 가정에 있었을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아이를 보면서 아브라함과 사레가 아마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요. 아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는 아들은 얘인가 보다. 뭐 이런 체념하는 마음도 아이가 성장하는 모습을 통해서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하나님으로 경험케 계속 찾아오시는 거죠. 우리가 이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참 연약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렇잖아요. 그런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믿음이 변변치 않아서 막 갈등하고 이럴 때가 있다니까요. 마치 아브라함의 가정이 지금 이스마엘을 13년, 14년 키우면서 하나님께서 또 자식을 주실 거라는 생각, 글쎄요, 뭐 들었을까요? 성경에 자세한 내용은 없으니까. 근데 체념했을 수도 있어요. 아이가 이게 성장하는 모습. 여러분, 이 땡꼬마 갓난아기서부터 13살, 14살까지 커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부모님이 기뻐요. 막 행복하잖아요. 거기서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걸 막 이렇게 간과하는 거죠. 자꾸 하나님의 타이밍과 내 시간 계획표랑 비교해 봐서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는요, 오늘 드린 종이 우리 뒷면에도 나와 있지만 한 발 한 발 꾸준히 반복해서 걸어야 함을, 영적인 지속성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또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우여곡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믿음의 현주소를 좀 찾아서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보조를 맞춘다는 게 축복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해야 되는 거죠. 우리 마지막 페이지 옆면에 가시면 한 4줄 내려와 보시면 굵은 글씨 3줄이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보다 앞서가지도 뒤처지지도 말고 항상 그분과 교제하며 박자를 맞추며 은혜의 리듬을 타면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 좀 숙제 아닌 숙제를 좀 드리면, 오늘 이렇게 쭉 읽다 보면 맨 끝에도 그런 말씀이 좀 나오는데, 우리 주변에서 좀 깊이가 있는 사람을 좀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어떤 영적 통찰력을 갖고 있는 깊이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래도 정말 이분이라면 그런 분을 한 분 좀 찾으면 그런 분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공동체에 그런 분들이 한 분, 두 분 있으면 우리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주 드렸던 말씀으로 바꾸면 영적 거목이라고 할 수 있지요. 영적 거목, 큰 나무가 하나 있으면 비가 막 쏟아진다고 해도요, 산사태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비가 안 온다고 해서 이 아랫마을이 가뭄이 있는 게 아닌 거죠. 거목은요, 옆에 뿌리들, 잣나무들을 다 뿌리와 뿌리에 연결돼서 지키고 이미 물도 충분히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가뭄이 와도 또 이 마을 쪽으로 물을 다 내려주거든요. 이 거목의 역할입니다. 그렇죠? 이 깊이 있는 믿음의 사람, 오늘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또 우리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이 민족을 지킬 수 있어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 확진자가 많이 줄어들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탓과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또 다른 타이밍을 기억하여 기다릴 수 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주일 한 날 기쁨과 감격 가운데 보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이여 충만히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 엘샤다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며 전능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고 계시오니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 믿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